오늘 말씀은 새로 시작한 드라마 이야기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아스달 연대기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보신 분은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시죠. 네. 안 보셨어요들? 보신 분 손 드세요. 이실 짓고 합시다. 네. 네. 손 내리시고. 오늘 제가 아스달 연대기라는 드라마로 열교의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드라마는 우리나라 최초로 태고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태고 시대가 하니까 잘 감이 안 오시겠지만 문명이 시작되는 시기. 그래서 이제 가족 단위, 시족들이 모여서 하나의 부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 부족들이 서로 모여서 연맹을 이루고, 그 연맹이 점차 국가가 되어가는 그 전 이야기. 그게 바로 이 드라마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가상의 공간, 아스달이라는 공간이 중심이죠. 제가 이 드라마를 이렇게 띄엄띄엄 보다 보니까 전체 이야기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시놉시스랑 그 등장인물 이런 이제 것들을 좀 보니까 이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인지 좀 알겠고, 또 제가 봤던 장면 가운데에서 인상 깊었던 몇 장면을 또 시작하려 합니다. 이 드라마의 중심인 아스달이라는 도시, 어떤 한 부족국가가 시작되는 그 초기 그 도시에는 몇몇 부족들이 이제 힘을 합쳐 살고 있습니다. 그 부족 중에는 어떤 하나님 신으로부터 예언을 받는, 신의 예언을 신탁을 하는 그러한 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족은 기술이 잘 발달해서 기술의 강점을 갖고 있는 부족이 있어요. 또 어떤 부족은 싸움을 잘해서 이 힘이 센 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 부족이 모여서 하나의 아스달이라는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문명이 이제 막 시작하는 시기니까 아직 수렵 생활을 통해서 생활을 합니다. 수렵 생활이 뭔지 아시죠? 사냥을 하고 그냥 자연스레 자라고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렇게 생활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술이 조금씩 발달하면서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구나, 그리고 농사 지은 것을 저장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농사 지을 땅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땅이 너무 좁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옆에 있는 부족들, 옆에 있는 종족들을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종족들을 물리치고, 심지어는 멸족을 시켜버리고, 또 어떤 부족에서는 포로들을 잡아와서 이제 종으로 삼죠. 거기 제가 딱 기억나는 장면이 그겁니다. 처음에 이제 부족들이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니까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 땅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우리 저기 옆에 있는 땅을 옆에 있는 부족과 협의를 해서 서로 그 부족은 땅이 넓으니까 그 부족과 우리 함께 연맹을 해봅시다 라고 하는데, 그 땅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부족은 약간 짐승과 같은 부족이에요. 그래서 그 부족들은 자기들은 농사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이 주신 것, 신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냥 평등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먹고 이렇게 살면 되지, 왜 우리가 농사 지어야 되느냐 라고 거절을 하니까 그 부족을 멸족시켜버리고, 그래서 이제 넓은 땅이 생겼잖아요. 넓은 땅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무엇을 의논하냐면, 땅이 많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농사 지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부족에 가서 이제는 땅이 아니라 사람을 포로로 잡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인간의 욕망은 계속해서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살던,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따먹고 그렇게 살던 많은 다른 부족들이 이 아스달이라는 연맹 국가 때문에 이제 종이 됩니다. 자기의 집이 불타버리고 포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 드라마가 시작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종이 생긴, 노예가 생기니
그 노예를 중심으로 해서 노예가 생산해내는 생물 이런 것들을 이제 먹고 사는 위에 계층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노예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계층이 생기고 위에 지도자 계급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층이 생기면서 발생되는 치열한 이제 생존 경쟁이 벌어질 텐데 앞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시작해서 드라마이지만 저는 이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은 태고의 시대이지만 사실 그 시대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2019년에 또 아니 세계 역사 가운데에서 비슷하게 발생해왔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이 언제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조금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재미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송중기라는 배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자 배우보다 남자 배우가 좋더라고요. 제가 왜 이 드라마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가 이 드라마와 연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 이야기를 잠깐 이제 접어두고 저희가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 10계명을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하기 전 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존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뜻은 백성의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그 계명이 지키라고 하는 존재, 그 계명 자체만 무겁게 생각하지만 실상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존재가 누구인지, 그리고 계명을 지키게 된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막무가내로 그냥 하나님께서 이 계명 지켜라,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요? 애굽,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고, 그리고 건져내신 이후에 살게 하기 위해 사랑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시죠? 쉽게 그냥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포로, 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 살았어요. 430년을 살았으니, 사실 430년을 살았으면 그 나라 사람이죠. 그죠? 조선이 500년이잖아요. 430년을 그 나라에 살았으면 사실 그 나라 백성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까?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뿐만 아니라 이집트가 지었던 많은 건축들이 있어요. 건축물들이. 그 많은 성과 피라미드들을 짓는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은 그걸 관리하는 역할만 하고 그 노동은 누구에게 시킨 거예요? 종인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다른 또 종으로 끌려와 있는 족속들에게 시켰던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아이들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나니까, 종족의 수가 늘어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불안해서 산화를 제한을 해요. 그래서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지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내 배에서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강에 던져지는 것을 보아야 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의 상황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그 고통의 상황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셨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게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살고 있었지만 애굽이 자기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했지만 400년이나 살았지만 자기들의 땅이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도 우리는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야,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땅의 주인인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이방인으로 취급받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서 아이들까지 죽였단 말이죠. 아이를 낳고 키울 자유조차 박탈당한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상징인 피라미드를 보십시오. 이 피라미드라는 것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 피라미드가 바로 이집트의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피라미드는 꼭지점이 있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정치 체계를 이 피라미드에 비유를 해보면 가장 아래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조금 안 좋은 일을 하는 하급 계층들이 있고 그 위에 또 계층이 있고 위층이 있고 그 위에 계층을 쭉 올라가다 보면 누가 있을까요? 귀족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귀족들 옆에는 누가 있을까요? 군사들, 장군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있을까요? 그 시대에는 재정일치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 위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 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파라오,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을 정점으로 해서 피라미드 구조와 같은 정치 체계를 갖고 있던 것이 이집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피라미드 위에 있는 애굽의 파라오는 자기가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태양신이다. 그래서 자기가 정치적인 왕으로서도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받기를 원했고 백성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했지만 또한 종교적으로도 자기는 너희들이 파라오 나를 경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이집트의 신 태양신을 경배해야 되고 그 태양신을 위해서 너희들이 헌신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태양신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 나에게 하는 것이 곧 태양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치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나 보다라고 살았습니다. 피라미드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노예와 같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 착취함을 통해서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반대로 노예들은 피라미드 상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했지만 대우는 전혀 받지 못한 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처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고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0년의 기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7장 8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장 하층민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상징하는 그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요.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책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나라가 피라미드처럼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교라는 명목 또는 정치 시스템이라는 명목하에 억압받고 착취받는 그런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공급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루 나누어 가져서 함께 행복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나라가 비교가 되십니까? 그래서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에도 사람을 소모품 취급하지 말도록. 왜? 애굽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소모품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밖에 나와서도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여러분 인도에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죠. 카스트 제도에는 꼭 카스트 제도에 브라만이라는 가장 위에 상위 계급이 있고 맨 아래 불가측천민이라고 해서 아예 짐승 취급도 못 받는 종족이 있습니다. 그 계층이 있어요. 근데 그 계층의 사람들에게 당신들 왜 이렇게 삽니까? 물어보면은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도록 태어났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왜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들은 그걸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 뒤에는 바로 종교라는 무서운 암수가 있어서 그렇죠. 힌두교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자기들이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냥 그런 취급을 악업받고 착취받으며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가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 그 나라 그 시스템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으로 말씀하시고 광야에서 그것을 공급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선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중심에 항상 중심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그네를 선대하라.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이웃을 선대하라라는 말씀을 꼭 중간에 말씀하시죠. 왜요? 자기들은 그런 세상, 그런 나라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나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보셨죠? 여호수아나 갈렙과 같은 지도자, 상위 지도자들이 여러분 많은 곳을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그냥 자기들에게 분배된 한 성을 받아요. 더 많이 갖지도 않고 오히려 갈렙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저 산지를 내게 주셔서 라고 말하며 더 자기가 쟁취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각각의 수에 맞게 하나님이 땅을 분배를 해주시고 그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기득권 세력을 형성해서 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현혹하거나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레위인들에게는 아예 땅을 분배를 하지 않으시죠. 레위인들이 혹시 그런 계급의식을 가질까봐 레위인들에게 철저하게 땅 분배를 아예 안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공평하게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함께 행복하도록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나라,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은 단순히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들이 끔찍한 고통을 받고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차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인도의 카스테르의 불가책 천민처럼 자기들은 그저 노예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니야, 너희는 존귀한 백성이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들이야. 너희는 소중한 존재야. 나에게 보석과 같은 존재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나의 나라야. 바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의 원래의 신분, 원래의 존재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출애굽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라고 그냥 나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10가지 재앙. 나일강의 피로 물드는 재앙부터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애굽의 신들을 다 밟아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고. 야, 너희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애굽의 나라 아니야. 내가 다 질박을 버릴게. 저 나라는 내가 맘만 먹으면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허수아비 같은 나라야. 저 나라는 허상이고 거짓이야. 죄로 가득한 나라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10가지 계명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세상입니까? 아니면 애국과 같은 세상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제도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서 자유가 있는 것 같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나라인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자유를 가장하지만 피라미드와 같은 계층이 구분되어져서 소수의 몇몇의 사람들이 이 나라의 부를 다 대부분 독점하고 있고, 또한 부를 계속해서 독점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정치의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반 백성들을 현혹하고 미혹해서 힘든 사람은 계속 힘들게,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게 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나라들은 대부분 다 이러한 애굽의 피라미드와 같은 정치체계와 사회체계, 경제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곳에 가장, 여러분 어느 피라미드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계신가요?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사실 우리는 투표의 자유도 있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고 다 있잖아요. 언론의 자유가 있고 다 있지만 실상 사실 우리가 당신은 이 피라미드에 어디 정도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싫지만 저 아래에요. 싫지만 저는 아래인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올라가고 싶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올라가고 싶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올라가고 싶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올라가고 싶어요. 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러면 그런 생각을 그런 사고와 그런 시스템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당연히 세상은 다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야 라고 단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노력해서 올라가면 돼.
아니 올라가야지. 기어코 올라가야지. 그래서 좀이라도 편해져야지. 그래서 좀이라도 더 내가 자유를 누려야지. 내 밑에 내 발 밑에 사람이 있든 말든 그 사람들이 괴로워하든 말든 올라가야 돼. 나만 살면 되지. 나만 행복하면 되지.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피라미드와 같은 구조 가운데에서 그러한 정치체제와 종교체제와 사회체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든 누구를 짓밟든 올라가서 내가 많은 것을 누려야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종으로 무엇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곳에서 너를 건져낸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피라미드와 같은 그 체계 가운데에서 살도록 내버려두시는, 그곳에서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라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피라미드에서 높이 올라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행복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렇죠? 뭐 9가지를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니 어쩐다느니, 아기를 낳으면 안 된다니 어쩐다느니, 아기도 하나만 낳아야 된다느니, 아이도 없는 것이 낫다느니, 결혼도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는. 여러분, 말로만 힘든 세상이라고 말하지 말고 살기 참 더러운 세상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적어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살기 좋은 세상, 함께 행복한 세상을 여러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상을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나를 출애굽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죄악 가득한 그 피라미드와 같은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나에게 가나안 땅과 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예비하는 저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